역대상 11장 10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성경은 10절부터 1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1절로 9절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대본으로 삼은 반면에 오늘 보면 10절로 47절은 사무엘서의 부록에 속하는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의 본문을 끌어와서 다윗의 등극에 관한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오는 부하들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다윗의 경건이 인상 깊게 그려지는 일화 내용은 다윗을 다른 왕들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부하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놀라운 능력과 무용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여들어 스스로 복종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협력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혼자 힘으로 나라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온 사실을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나라가 향후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기록된 면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자 교훈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돕다라는 말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핵심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용사들이 행했던 일들과 그 명단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의 장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웠듯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힘껏 도와 나라를 회복하자는 격려입니다. 그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미아가 유대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더라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미약한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말씀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9절 말씀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주를 향한 충성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11장은 역대기 이야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싸움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사무엘의 23장 39절에서는 다윗의 모든 신하들의 숫자가 3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압을 포함할 경우 52명입니다. 이처럼 공통 본문임에도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다르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내용은 이 문서에서 가져왔고 이 내용은 저 문서에서 가져왔고 소위 말하면 짜깁기 했다. 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서 편집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단이 아니라 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내려왔던 전통의 문서에서 요 내용은 요런 내용으로 있으니까 이쪽에서 가져왔고 저 내용은 저기서 가져왔고 성경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에 요 내용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썼다면 그냥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건 한 사람의 저작품이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밑에서 위를 쳐다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내려갔다라고 표현되겠죠.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올라갔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틀리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주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름도 있습니다. 29절에 후사 사람 19개, 34절에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35절에 우리의 아들 엘리발, 36절에 무겟 사람 헤벨과 또 브론 사람 아히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대기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서만 또 나오는 이름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 하갈 사람 악의 아들 삼마, 25절에 하롯 사람 엘리가, 27절에 후사 사람 무분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편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패에 도망하던 와중에 홀로 밭 가운데에서 적들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것이 삼마이의 공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역대기는 삼마이가 빠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의 승리에 대해 묘사한 사무엘하 23장 10절을 생략하는 대신에 13절 말씀처럼 엘리야사라 승리에 대해 다윗이 함께 있었더니 라는 표현을 삽입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는 이유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과 함께한 자들의 비참한 죽음과 대조되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9절 말씀에서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장소도 뒤섞여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아들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16절에서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뭔가 장소가 확 바뀌어버리죠. 아마도 알려진 긴 전쟁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배로 놓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기록된 명단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에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 이렇게 두 이름을 같이 두고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엘르아살, 삼마 이를 다윗의 세 용사로 사무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에서 이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명단을 정확히 옮기는 것보다 세 용사가 다윗에게 어떻게 충성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뭐고 부가 뭔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다윗에 대한 포커스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세 용사의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저 고향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이지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오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렇게 푸시하고 압력하였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표상으로 삼았고 그들이 떠온 물은 생명보다 더 귀한 제물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 역시 왕에게 충성하는 세 용사와 같은 이런 기백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47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각자 은사와 성품을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이들이 많았지만 앞에 언급된 세 사람의 최고의 용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비새가 되었고 25절 말씀처럼 다윗의 시위대장은 분하야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20절 그리고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대단한 용사였지만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부족한 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외에도 26절로 47절 말씀처럼 수많은 용사들을 적재적소에 세워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과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껏 적절한 자리에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용맹했던 세 사람이 요직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위에 관리자로 앉히고 그런데 그들은 따지고 보면 이 세 사람, 다윗을 위해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이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으면 거기에 세우는 거죠.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 그저 목숨 걸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요직을 앉힌다면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적어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이 가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잘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전면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후방에서 지원하러 지원자로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처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순간 그는 벌써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 욕심이 빠질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때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앞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건 혹은 믿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있는 사회 공동체건 동일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역이 집중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각자 은사와 성품을 따라 적재적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들만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 역시 왕에게 충성하는 새 용사와 같은 이런 기백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 은사대로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정에라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우리가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것이라면 힘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명 또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적재적소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또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그 가운데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정의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또 주신 달란트대로 적재적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가짐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